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도 은혜구나. 반대로 저희들의 삶이겠죠.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은, 나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부요함을 누리고 있든지 그 생활에 만족한다라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쫓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거리와도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한다라는 것. 기드온의 시대가 끝났고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저희가 보기에도 읽기에도 피로 물든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누렸던 권력과 그가 누렸던 그 부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더 누리고 싶었던 그 탐욕, 왕이 되고 싶었던, 실제적으로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보고 자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처럼 그 권력욕에 대한 그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었던 그 아비멜렉의 거침없는 행보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명의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륙임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70명이 다 같이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난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난지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0명 대 한 명이겠죠. 그 한 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조사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세겜의 사람들이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니라. 그가 아비멜렉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미 백성들은 아비멜렉 편 같았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여론을 형성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아비멜렉이 로비를 했을 수 있겠죠. 야, 나를 뽑아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만큼 주겠어. 너희들 어떻게 해주겠어.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바알 브릿 신전에 모입니다.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바알 브릿을 섬겼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드온이 죽자 바알 브릿을 섬겼더라. 이 가족 자체가 그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로 신전을 만들고 그 70 형제들이 거기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신전에서 어떻게 보면 왕권을 아비멜렉에게 부여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 70개, 한 사람당, 형제 한 명당 은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가 넘겨주겠다,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은 70개를 다 내어놓고 줍니다. 증표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받은 증표의 돈 은 70개를 가지고 사람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 비서들이나 아니면 따르는 사람들을 팔로우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돈을 다 쓰는데 그 사람들을 또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의 형제들 70명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쉽게 해서 동네 건달들을 산 것이죠. 그래서 70명을 어떻게 다 자기가 죽이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사서 실제로 그들에게 가서 그 한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남았던 사람은 다행히 숨어있던 요담, 막내가 숨겨져 있었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70명의 형제를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린다고 함으로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쟁이 일어날 그런 원인조차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욕이고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였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그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사라지거나 명예가 사라지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사라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앙만큼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놓친 것 가지고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을 가리우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것에 그러한 탐욕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탐욕 반대겠죠. 나눔의 삶, 그리고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했던 삶이시고 그러한 피로 죽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 사랑을 낳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